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시편 38편에서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그가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시편 39편 8절부터 10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9절 하반절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즉, 나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기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왜 지금 다윗은 특별히 악인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마도 악인들이 고난받는 자신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다윗도 그 악인들에게 악한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악인들이 이렇게 조롱하니까 불평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나는 악인들 앞에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인들 앞에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그 악인들, 나의 고난에 대해서 조롱하는 악인들을 되받아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선한 말이 나의 자기 증명이나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근심은 더해 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말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인생일 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티끌 같은 자신이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징계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를 깨닫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4절부터 7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은 하나님 앞에 티끌일 뿐임을 깨달았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즉 뭔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허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사실 그 한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란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안개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수증기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혹은 입김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한때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고, 수증기일 뿐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입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입김이어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둔 재물은 다른 이의 소유가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이 세상의 영광과 심지어 건강까지 이 모든 것들은 입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이런 심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건 너무 과해. 이건 너무 심한 징계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고 입김과 같고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음을 깨닫고 또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티끌과 같은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당연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8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방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처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그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하들과 별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끝도 할 수 없는 우주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주에 비해서는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있다가 사라지는 잎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혹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돕는 자일 뿐이지 내가 당신을 위해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그냥 내 유익을 위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나의 조수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면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리고 나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잠잠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끌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입김과 같은 우리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최상의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처럼 입김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입김과 같은 그분께 반역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회복과 영적인 생명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그러나 이런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기억하고 굳게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런 하나님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